새벽 4시, 박 권사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2년째 비어 있는 그 자리.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대요. 아침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박 권사님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놨어요.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저 멀리 어느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나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박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대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박 권사님이 제게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대요. 아니, 괜찮다기보다는 너무 바빴대요. 장례 치르고 정리할 것도 많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자녀들도 자주 왔으니까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올 수 없었어요. 조문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면 그냥 요즘 어떠세요? 만 물어보고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외로움이 시작됐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 잘 잤어?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놓곤 했대요. 그 커피 향기에 잠을 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에 깨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혼자 먹습니다. 밥상을 하나만 차려놓으면 왠지 서글퍼서 처음엔 2개를 차렸대요. 그런데 빈자리를 바라보며 먹는 게 더 힘들더래요. 남편이 앉던 자리에 빈 그릇만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차립니다. 밥도 예전처럼 많이 안 해요. 혼자 먹는데 많이 하면 남기만 하거든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교회에 나가고 심부름도 하고 마트도 가고 집안일도 하니까요. 가끔 친구 집사님들과 점심도 먹어요. 그럴 땐 웃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할 때가 제일 외롭대요. 예전에는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했거든요. 5시 반쯤 되면 무슨 반찬 할까 생각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것저것 꺼내서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치고 6시 반쯤 되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녀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대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누군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먹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정성껏 차리냐고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많대요. 그렇게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 8시쯤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외로움이 밀려온대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대요.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 나오면 여보, 저거 봐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보다가 채널을 돌립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매일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아들은 직장에서 바쁘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귀찮게 할까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한대요. 가끔 카톡으로 뭐 하세요? 물어보면 잘 있어요 하고 답은 오는데 그게 대화가 될까요? 그렇게 9시, 10시가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할 일도 없고 일찍 자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그런데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새벽 3시나 4시에 깨서 다시 못 자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외롭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 있는 그 시간. 생각이 많아집니다. 남편 생각, 지나간 시간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대요. 박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40년을요?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해요. 괜찮아 보이고 싶거든요.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도 나가고, 웃으면서 지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무너져요. 특히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때 정말 외로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우자를 잃은 후 찾아온 깊은 외로움. 자녀들이 다 독립한 후 느끼는 빈집의 적막함.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그 고독함 말이에요. 외로움은 참 이상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 줄까 하는 그 허전함.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그 의문. 이런 것들이 외로움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외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엄청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엘리야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박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는지를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었습니다. 850대 1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리고 제안했어요. 제단 2개를 쌓고 각각 소를 잡아 올려놓자. 그런데 불은 놓지 말자. 대신 기도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어요.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바알이 신이니까. 혹시 생각에 잠겼거나, 혹시 잠깐 나갔거나, 혹시 길을 가거나, 혹시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계속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12개의 돌로 제단을 만들고 소를 잡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3번이나 물을 부었어요. 제단이 흠뻑 젖었습니다.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어요. 도랑의 물까지 다 말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처형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승리자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처럼 만들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죽이겠다는 협박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도망했어요. 850명 앞에서 당당히 섰던 엘리야가 한 여자의 협박에 도망친 겁니다.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더 들어갔어요.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4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다는 기도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의 정점에 있었는데 오늘은 죽고 싶어 하고 있어요. 어제는 850명 앞에 당당히 섰는데 오늘은 한 사람한테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극도의 피로였을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쳤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둘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왕비였고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로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9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나 혼자라는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는 있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승리했지만 외로웠던 겁니다. 박 권사님도 비슷했어요. 박 권사님은 40년 동안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하고 손주들도 낳고 어떻게 보면 승리 같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늦었대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녀들도 다 왔고 친척들도 왔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때는 괜찮았대요. 슬프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틸 수 있었대요.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현관에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에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가 있었습니다. 침실에 남편의 옷장이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녀들이 자주 왔어요. 아들이 와서 묻기도 하고 딸이 와서 집안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지나면서 자녀들도 각자 생활로 돌아갔어요. 당연한 거죠. 자녀들도 직장 가야 하고 가정 돌봐야 하니까요. 그때부터 박 권사님이 본격적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대요. 교회도 나가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봉사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박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고 남편과 함께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제가 혼자 남았어요.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예요. 엘리야의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로움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승리의 정점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았을 때도 갑자기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엘리야처럼 죽고 싶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내가 왜 도망쳤느냐?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나서 잠든 거예요. 아마도 너무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을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 긴장감, 그 에너지 소모,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그 공포,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간 그 절망. 모든 것이 엘리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가라는 단어인데 부드럽게 만지다, 어루만지다는 뜻입니다. 거칠게 깨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사랑으로 만진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듯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처 입고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명령이긴 한데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꾸짖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본 것이 뭐였을까요? 6절을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빵이에요. 갓 구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그리고 물 한 병. 광야에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빵과 깨끗한 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음식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위한 특별한 식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위해 빵을 구우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먹고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을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따뜻한 빵이 입안에서 녹았을 겁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생명을 회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여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무겁고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2번 깨운 겁니다. 또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첫 번째 깨웠을 때도 2번째 깨웠을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먹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2번, 3번 계속 돌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는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40야를 여행했어요.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었어요. 천천히 쉬면서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두 끼 음식의 힘으로 40일을 버틴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은 두 끼 먹고 40일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달랐습니다. 육체만 채운 게 아니라 영혼까지 채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왜 도망쳤느냐?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850명 앞에 섰던 내가 왜 한 여자한테 도망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음식을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자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피곤하면 지치고 배고프면 힘들고 잠이 부족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먼저 돌보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때로는 육체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요. 너무 피곤하면 외로움이 더 심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외로워져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져요.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잠을 자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박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박 권사님이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새벽마다 깨요. 그러면 다시 못 자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4~5시간? 어떤 날은 3시간도 못 자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혼자 먹는데 뭐 그냥 대충 먹어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많고요. 산책은 하세요? 아니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요. 박 권사님의 문제는 외로움만이 아니었어요. 수면 부족, 영양 결핍, 운동 부족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일단 잠을 주무셔야 해요. 새벽에 깨면 억지로라도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낮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저녁에 더 잘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밥을 드셔야 해요. 혼자 드셔도 제대로 차려서 드세요. 라면만 드시면 몸이 약해져요. 밥과 국, 반찬 2~3가지는 차려서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돌보셔야 해요. 박 권사님이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성경을 더 읽으라거나 금식 기도를 하라거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권사님께 가장 필요한 건 잠과 음식이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음식을 주신 거였어요. 영적인 가르침보다 먼저 몸을 돌보게 하셨어요. 먼저 몸을 돌보세요. 그래야 마음도 영혼도 회복될 수 있어요. 박 권사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셨대요. 텔레비전 보다가 10시가 넘으면 끄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아침에 제대로 식사를 차려 드셨습니다. 혼자 먹어도 밥과 국, 반찬 2~3가지를 차려서 드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대요.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대요.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었거든요.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30분씩 걸었대요. 한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어요. 새벽에 깨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덜 힘들었대요. 다시 잠들 수 있는 날도 생겼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니까 기력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점심때쯤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제는 좀 나았대요. 산책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책하다가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는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대요. 그냥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외롭긴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몸도 돌보시는 분이세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권사님의 육체적 필요도 아세요.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는 겁니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답만 찾지 마세요. 먼저 몸을 돌보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식사를 제대로 하세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햇빛을 쬐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입니다. 천사가 2번이나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셨어요. 그 음식의 힘으로 엘리야는 40일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외로운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온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산에는 동굴이 많았어요. 산악지대라서 바위들 사이에 굴이 있었죠. 엘리야는 그중 한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왜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요. 동굴은 어둡고 좁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바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고립된 공간이죠. 하지만 안전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외로운 사람들은 종종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만의 공간,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 거기서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말하기도 싫어지고 설명하기도 귀찮아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어둠 속에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동굴에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 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 했는지, 왜 40일을 걸어왔는지, 왜 동굴에 숨었는지 다 아십니다. 이것은 엘리야 자신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왜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이것이 내가 있을 곳이냐? 1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췄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나만 5번이나 나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배신했고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혼자인지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키워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나만 힘들다. 나만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만 남았다. 이것이 엘리야를 동굴로 들어가게 만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나가라고 하십니다. 동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외로움을 이기려면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야 해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처음엔 주저했을 겁니다. 동굴이 안전하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또 다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나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돌라 베하자카예요. 크고 강력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입니다. 산을 가를 정도였습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했어요. 엘리야가 서 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옷이 펄럭이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갈멜산에서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 능력으로 이세벨을 물리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12절을 보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떨어지고 땅이 갈라졌을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을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소리,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도 지진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산이 심히 진동했다고 나와요. 엘리야는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흔드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처럼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었을 겁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빛이 사방을 비췄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엘리야는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 불로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심,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심, 불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심. 왜일까요?
엘리야는 극적인 하나님을 기대했을 거예요. 갈멜산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적들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시면 이세벨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절 후반부를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는 콜 드마마 다카예요. 직역하면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입니다. 어떤 번역은 미세한 속삭임이라고 번역해요. 어떤 번역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은 침묵의 음성이라고도 해요. 작고 조용한 소리예요. 극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하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바람, 지진, 불 후에 온 정적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그냥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런데 바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반응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요. 엘리야는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안 계셨지만 이 작은 소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가 찾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조용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동굴 입구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동굴 속에 숨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9절에서 했던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겁니다.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실까요? 1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은 배신했고 나만 남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봤어도, 지진을 경험해도, 불을 목격해도, 심지어 세미한 소리를 들어도 엘리야의 생각은 여전히 같았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만 오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오세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실까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움직여요.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는 다릅니다.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조용해져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들립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대신 부드럽게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외로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기를,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번쩍하는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조용히,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오세요. 박 권사님도 경험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대요. 또 새벽 4시였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빈 옆자리가 보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고 긴 새벽 시간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억지로라도 성경을 펴봤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성경이 놓여 있었거든요. 아무 곳이나 펴졌는데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다가 박 권사님이 멈췄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배우자를 잃은 후의 삶이 바로 그랬어요. 어둡고 음침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매일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대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극적이지 않았어요. 천둥 같은 음성도 아니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방이 흔들리거나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온 작은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대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답니다. 박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대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외로운 골짜기를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바랐거든요. 남편이 꿈에라도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갑자기 외로움이 다 사라지길 바랐어요. 불같이 임하셔서 한 번에 치유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게 더 확실하더라고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보다 더 확실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외로움의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조용해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나는, 나만. 이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놓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리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슬픔, 내 외로움, 나만 혼자라는 생각. 이 소리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와야 해요. 나만 외롭다. 나만 힘들다. 나만 혼자다는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되돌아가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돌아가라고 하세요. 도망쳤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 되게 하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일을 주신 겁니다.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죽고 싶어 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야가 직접 한 것은 세 번째 뿐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만 엘리야가 직접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중에 엘리사가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 하지도 못할 일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시작하고 엘리사가 계속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엘리야의 착각이 깨진 순간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엘리야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곳곳에 두셨다는 것. 1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소와 함께 있었대요. 이것은 엘리사가 부자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소 12쌍을 부릴 수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엘리사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지고 지나갔더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이것은 선지자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나의 후계자가 되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부모님께 작별 인사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그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돌아가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밭 가는 소를요. 농사의 도구를 희생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의 기구, 즉 멍에와 쟁기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어요. 무리에게 나눠주고 먹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에요. 더 이상 농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소도 잡았고 농기구도 태웠으니까요.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수종을 들었대요.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후계자가 생겼습니다. 동역자가 생겼어요. 함께 갈 사람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나만 남았다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외로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에요. 새로운 사명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함께할 사람을 주셨어요. 외로움의 해결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박 권사님도 경험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교회 새가족부 권사님이 박 권사님께 전화했대요. 권사님, 우리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박 권사님은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대요. 남의 집 가서 뭐 하나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예라고 대답했대요. 주말에 새가족 집에 갔습니다.
권사님 셋이서 함께 갔어요. 새로 등록한 가정이었는데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교회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답니다.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한테도 할 일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도 신방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는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했대요. 그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신방 다니는 권사님들과 가까워졌어요. 신방 후에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그중 한 분도 남편을 잃은 분이었대요. 5년 전에 남편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박 권사님께 물었대요. 권사님 혹시 혼자 사시는 거 많이 힘드세요? 박 권사님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대요. 네, 정말 힘들어요. 특히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때요. 그 권사님도 우셨대요. 저도 그래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박 권사님도 눈물이 났답니다.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날 두 분이 오래 이야기를 나눴대요. 배우자를 잃은 후의 외로움, 자녀들과의 관계, 앞으로의 삶.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냥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7,000명처럼요. 박 권사님이 몰랐을 뿐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박 권사님은 새가족부 신방을 계속 나가셨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권사님들끼리 기도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셋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7명이 됐답니다. 박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섬기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덜 외로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외로움의 해결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요. 믿음의 가족들을요.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굴에서 나오세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교회 소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에 나가보세요. 기도 모임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나만 남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외로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정점에서 갑자기 외로움에 무너졌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외로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먼저 몸을 돌보세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먹게 한 것처럼요. 외로움은 때로 육체적 피로에서 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식사를 제대로 하세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햇빛을 쬐세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돌보는 것이 영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둘째,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만 오시지 않아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오십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이 음성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셋째, 너만 남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곳곳에 당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넷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요. 아직 여러분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섬길 곳을 찾으세요. 교회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새가족 신방, 구역 모임, 기도 모임. 섬기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외로움을 이겨요. 다섯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동굴에서 나오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교회 소그룹, 기도 모임, 봉사활동, 어디든 좋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박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박 권사님을 만났어요. 많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목사님, 저 지금 괜찮아요. 여전히 남편 그립죠? 가끔 새벽에 잠 깰 때도 있고요. 빈자리가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새가족부 섬기고 권사님들 기도 모임 인도하고 같이 기도할 친구들이 있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요. 우리끼리는 다 이해해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박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6개월 전 상담실에서 울면서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웃고 계세요. 완전히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을 아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압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에 그 빈자리, 자녀들이 떠난 후에 그 적막함,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고독함. 하지만 엘리야처럼, 박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7,000명을 두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도 함께할 사람들을 두셨어요.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를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동굴에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세미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외로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시는 분들, 새벽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말할 사람 없어서 고독한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먹이신 것처럼 이 시간 외로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에 평안을 주시고 기력 없는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이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조용하고 작은 그 음성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새벽에 홀로 깨어 성경을 펼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외로운 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 소그룹, 기도 모임,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외로운 이들에게도 함께 갈 친구들을 보내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그들이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섬길 곳을 찾게 해주시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섬기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함께하면서 치유받고 사랑하면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박 권사님처럼 6개월 후에는 웃으면서 저 지금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 3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화면 너머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침대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이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